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이렇게 박수 같이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왼쪽 오른쪽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왼쪽 오른쪽 알겠죠? 자, 박수 열심히 치시면 돼요. 알겠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3절로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한 번 더.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다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옆 친구 축복해 볼까요?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돌릴까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말하는 이 성탄절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정 나의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음을, 나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복음이 되며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이 진짜 우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성탄절 하나의 주기가 아니라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 날씨도 춥고 길도 많이 미끄럽지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 예배를 기뻐 받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지난주에 욥기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신약 성경에 보면 갈에 빌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빌을 펴면 됩니다. 빌골살에서 빌 펴고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와 축복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되면 들뜨는 사람, 네, 네. 별 생각 없이 무덤덤한 사람. 성탄절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다 하는 사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인가요, 다들?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이전의 성탄의 분위기들, 2000년 이전의 분위기들 보면은 2000년 이전에 다들 기억이 없죠? 우리 중성부 친구들은.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제 거리마다 막 이제 성탄 장식 엄청나게 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명동의 어느 백화점, 뭐 잠실의 어느 곳 이런 데 가야지 막 휘황찬란한 장식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가게마다 동네 화장품 가게, 슈퍼 뭐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조명들을 장식을 해놓고 성탄 막 글씨를 써놓고 그리고 바깥으로 스피커를 틀어놔서 가게마다 성탄 캐롤들을 막 틀었어요. 이게 11월 중순쯤 되면은 보통 거리마다 가게마다 장식이 됐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들도 장식들을 하고 음악을 트는데 백화점은 훨씬 더 크게 했었던 거였죠. 근데 예산 문제, 또 뭐 이런저런 저작권 문제, 또 성탄의 종교성 문제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장식들이 줄어들고 백화점의 장식도 줄어들고 캐롤도 밖으로 스피커도 못 틀게 되고 이런 등등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11월 중순부터는 온 골목이, 온 거리가, 온 가게가 모두가 다 성탄으로 들뜨는 신나는 떠들썩했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사라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탄이 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래도 아직 들뜨고 설레는 감정들이 남아있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즐겁고 좋고 행복한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쁨을 강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기쁨을 강조하는 성경? 네, 잘 몰라도 눈치만 있어도 답할 수 있는 빌립보서. 그렇죠. 빌립보서는 기쁨을 굉장히 강조해요. 기쁨.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두드러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네, 사도행전 1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거기 보면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나오죠. 마게도냐 지방의 무슨 성? 첫 성. 이 첫 성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남 제1교회죠. 왜 제1인지 아는 사람? 성남에 제일 먼저 생겨서 그렇죠. 성남에 제일 먼저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첫 성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이 서울 수도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수도라고 하는 의미를 첫 성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제일 큰 성도 아니었고,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왜 첫 성이다라고 했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였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로마에 뭐라고 나오죠? 로마의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제패를 하던 많은 나라들, 많은 도시들을 제패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식민지라고 굳이 안 써도 됐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식민지라고 언급을 했느냐? 바로 이 빌립보가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군사적인 동맹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고속도로가 놓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장군 하나는 빌립보 도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벗이다라고 칭했어요. 저 도시는 나의 벗이다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로마에게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금광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도 우리 옆에도 금광동이 있는데, 이 빌립보 안에는 금광이 있었다 보니까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자도 많고 군사적 요충지고 고속도로가 놓여 있고 하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는 좀 다르게 유대인들의 수가 적었어요. 외국인의 수가 많았던, 유대인의 수가 적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선교의 첫 열매가 맺힌 사람이 있는데,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의 첫 열매가 빌립보 도시 내에 열매가 맺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이름 예쁘죠? 루디아 직업이 뭘까요?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묵상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뭐라고요? 인플루언서? 루디아 직업 뭘까요? 루디아의 직업. 네, 자색 옷감. 네,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 그래서 바울이 원래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서 바울에게 마음을 동의를 많이 한 겁니다. 저가 전하는 말씀이 옳다, 저가 하는 선교의 방식이 옳다, 나는 저와 동역하겠다라고 하고서 바울에게 마음문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고,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함께 개척된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쁘게 지어져 있고 아주 그 초원 위에 예쁜 색깔로 예쁜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세례터가 예쁘게 자리 잡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감 장수 하니까 우리가 그냥 옷장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언급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루디아의 직업을 자색 옷감이라고 했죠. 요즘 말로 하면 명품 브랜드 오너인 게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이 자색 옷감, 당시에는 이 옷 염색 기술이 안 좋다 보니까 자색 옷을 입히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발달을 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 자색 물감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였어요. 그리고 이 자색 옷은 너무도 귀한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나 이 옷을 살 수가 없을 만큼 비쌌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입었을까요? 왕족들, 귀족들이 입을 수 있었던, 우리 같은 서민들, 평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옷이 이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자색 옷을 입었다 하면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봐요. 저 사람은 귀족이구나, 저 사람은 재벌이구나, 저 사람은 왕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옷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최소 귀족을 상대하는
루디아의 고객은 최소 귀족들인 재벌, 왕족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이 루디아였습니다. 재력과 정치력을 같이 가진 여자가 바로 이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뭐 다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중에도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같은 자색옷감 장수,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나와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강도 흐르고 물도 많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토지가 비옥한 해상 무역도 많았던 부자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였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파로 벌어져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루디아를 제외하고 두 여성 파워가 존재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눠서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 두 파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에 대하여서 바울은 분쟁을 우려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다투는 소리가 있구나.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우리 성탄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행을 간다.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마치고 여행을 갑니다.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런데 두 장소가 있어요. 두 장소. 한 군데는 호텔, 그리고 한 군데는 푸세식 화장실 칸. 이 두 군데 여행 장소입니다. 호텔로 가고 싶은 사람 반드시 가야 해요. 선택에 뭐 거부권이 없습니다. 자, 손 내리고. 푸세식 화장실 칸으로 가고 싶은 사람. 푸세식이 뭔지 몰라요 혹시? 네, 이럴 수가. 푸세식은 이런 땅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응가와 뭐 모든 것들을 싸면 아래 이제 큰 창고가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싼다고 치면 고등부실에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실 아래 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쫙 퍼가지고 뭐 수레 같은 걸로 퍼갖고 밖에다 이제 버리는 게 푸세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게 없고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아주 향기로워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뭐 덮개가 없고 쫙 향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사람들의 그만할게요. 네, 하여튼 호텔로 여행 갈 거냐, 푸세식 화장실 칸으로 여행 갈 거냐. 호텔이죠. 푸세식 화장실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곳, 더러운 곳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천국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호텔로 여행 갈 거냐, 푸세식으로 여행 갈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이 푸세식을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푸세식 칸이 아니라 그 아래 칸, 저 아래 칸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더럽고 고생스러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고백하는 내용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거든. 나는 하늘로 가고 싶다.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으면 천국을 보고 왔더니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이 땅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할 일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웠다. 더욱더 고생이었다. 더욱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려운 선택, 더러운 선택을 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떠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신인양성이라고 불러요. 신인양성.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신과 인이 동시에 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인간 100%입니다. 신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 100%, 인간 100%, 전혀 어떤 것도 손상 없이 신인데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피곤하고 주무셔야 했고.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신 100% 훼손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신도 100%. 신과 인간 100% 전혀 손상 없이 훼손 없이 신인 양성, 신과 인간의 양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신인 양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때 막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다 보니까 방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가옥은 1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층 공간은 보통 창고로 쓰는 공간이었어요. 곡식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동물들이 사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동물들이 먹기도 하고 푸세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1층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곳,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1층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디 사냐? 2층에 살아요. 2층.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이 사실은 주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창고, 동물들 공간,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야지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었는데 그 2층들이 다 꽉 차 있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들이 동네들이 다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도 엄청난 고통과 치욕과 수치스러움이었는데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인간이 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길, 더러운 길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듯이 예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은 이런 곳에는 안 오실 거야, 못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순간 공간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듯 빌립보에도 오셨습니다. 빌립보 도시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그곳에도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오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도 오셔서 그 예수님은 함께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는 바울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느냐?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셨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신데 그 동등한 것으로 여김받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늘에서 땅으로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품어라. 이 겸손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으로 나셨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옆 사람에게 너 참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럼 어떤 게 겸손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넣어두세요. 막 그러죠. 그렇지 않고 너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했어요. 그렇죠. 뭐 제가 늘 듣던 얘기입니다. 지겨워요 이제 저도 알아요. 이제 하셨습니까? 좀 늦으셨네요.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쟤는 겸손이 없구나. 쟤는 교만하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또 아는 게 있어도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자주 질문을 하죠. 아는 게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겸손은 뭐예요? 그렇죠. 아는 게 있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제 아찔하기도 합니다. 틀려도 저는 계속 손을 들었거든요. 맞출 때까지 틀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는 것이 있어도 모르는 척하는 것, 주변에서 칭찬을 해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선 겸손인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겸손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족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이 당시에 식사 방식은 보통 이제 엎드리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의자 문화가 아니었고 방바닥에서 겉옷을 이제 옆에다가 끼고 베개처럼 쿠션처럼 해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셨다가 낮아지시는 이미지예요. 상상이 되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이미지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발을 씻기는 문화들이 기독교 전통 안에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섬기셨어요.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운동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슬리퍼 위에 끈이 껴있는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발이 그대로 먼지와 모래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발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 집의 종, 그 집의 하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밖에서 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닦아주고 먼지와 모래를 털어내주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당시에는 오일을 발에다가 발라주어서 발의 피로를 풀어줬어요. 먼 길을 걸어와야 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차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발이 피로한 사람들 발을 마사지 주물러 주면서 발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 때문에 사람들 이마에다가 그 향을 뿌려서 아로마 향기 등등으로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일들도 하곤 했었죠. 그게 바로 그 집의 종, 그 집의 하인이 했어야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인도 아닌데, 종도 아닌데, 사람들의 스승이신데, 그리고 사람들의 창조자, 창조주이신데, 그 주님께서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모습을 버리고 스승의 모습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지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세족식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너희를 내가 깨끗하게 씻기겠다,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지금 이 세족식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 한번 볼까요? 세상과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도 다르죠. 세상에서는 허영심이 가득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게 보이려고 사람들은 자신을 부풀려요. 실상은 아는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많게 보이려고, 실상은 돈이 없는데 돈이 많게 보이려고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부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가득 차 있는 그 자체셨죠. 가진 것이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이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꽉 차 있는 넘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결국 십자가 지심으로써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 열리는 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복종,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구원의 길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의 길을 찾고 우리는 교만의 길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의 길, 예수님의 길을 택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목사로 살다 보면 주변에서 계속해서 높여줍니다. 중등부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저기를 가도 계속해서 저를 높여줘요. 사실 저 자체만 놓고 보면 높아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존중을 받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진짜 높은 사람인 것 같은 대접을 많이 받아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저를 몰라요. 어딜 가도 저를 아무도 존중을 안 해줍니다.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사랑을 해줘요. 나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성도님들께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런 사랑과 존중을 받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겸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왕노릇하게 되면 성경과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길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길을,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가정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혹시 외동이 있을까요? 외동? 네, 외동 몇 명 있죠? 외동이 아닌 사람들 기억을 하시고 외동인 사람들은 부모님께 기억하면서 실천해 보이면 좋겠습니다. 외동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형제들끼리 잘 싸우죠. 형제들 자매들끼리 잘 싸우죠. 안 싸우면 보통 지는 건데 네. 싸움이 되면 지기 싫어서 싸우는, 아직까지는 많이 싸울 때기도 해요. 중학생이 어떻게 의젓하게 지내면서 싸우지도 않고 어른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되더라도 싸우는데 그래도 우리가 싸우더라도 좀 더 잘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뭐 안 맞고 때리기 이런 거 말고 잘 싸우는 법,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하지 않기, 인격 모독하지 않기, 싸워도 몸으로 싸우지 않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싸우더라도 큰 흉이 나지 않게 싸우기 등등이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고요. 우리가 좀 더 겸손과 화목의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청소하기. 엄마가 시키지 않더라도 거실 청소를 한번 해보기. 내 방을 깨끗하게 치워보기. 쓰레기를 내가 먼저 비워보기. 내가 먼저 양보하기. 화장실 급할 때 둘이 막 급해, 셋이 급해. 내가 먼저야 싸우지 않고 먼저 양보하고 바지에다가 그렇지도 않고 네. 내가 먼저 사과하기. 싸웠을 때 막 사과하기 싫은 마음,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과하기. 집에 있다가 콜라가 먹고 싶으면 서로 가지 않아야 할, 슈퍼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이 꼭 가야만 하는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손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너보다 위다, 나는 지금 다리가 아프다, 나는 추위를 많이 탄다, 내가 돈 낼 테니 네가 가라 등등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나가서 콜라를 사오기. 무수히 많은 신랑이들 할 때 그냥 내가 먼저 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는 실천의 훈련이 된 겁니다. 라면 끓이는 당번을 내가 하기로, 먹고 나서 치우는 일들을 내가 하기로, 계란을 하나 넣었다면 계란을 양보하기로, TV 리모컨을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가져다 주기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그 겸손의 모습들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2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겸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겸손은 화목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화목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하고 있죠. 다툼이 많은 허영심, 허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탄의 영향력을 펼쳐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영향력, 겸손과 화목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성탄으로 가득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이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전생애 동안에 1년 내내 동으로 우리가 성탄으로 가득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겸손과 화목의 예수님, 그 예수님 닮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 깊이 찬양을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우리 이어서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겸손과 화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내가 온전히 은혜로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성탄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도 나셨는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도 오셨는지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심을,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 광장 예배, 유턴 가운데, 또 내일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런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성탄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전생애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화목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긍휼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화목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온 성탄의 영향력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모든 지역에 하나님 성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가 높여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를 드립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 이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고 강한, 영원하신, 메마르지 않는, 닳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 성탄의 목적, 성탄의 이유가 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살아가 겸손과 화목에 성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친구들에게,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지역에 성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기타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의 손을, 보호의 손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동행하심 속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 속에 넉넉히 돌보아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강히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광장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대 뮤지컬이 지금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들이 우리 발표회로 나가죠. 우리 중고등부는 연합으로 청소년 연합으로 워십 댄스를 합니다. 그래서 워십 댄스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 다 오세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는 다 같이 오후 광장 예배에서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광장 예배 이후에 고등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김밥과 라면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우리가 유턴 집회 함께 하게 되죠. 어제 잠깐 연습하는 걸 봤더니 너무 잘하더라고요. 일단 뭐 찬양을 잘하는 걸 넘어서 거기서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 또 은혜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턴 집회에도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유턴 집회 찬양팀으로 안 서는 사람들도 오늘 1, 2부까지는 우리 함께 참여해서 집회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선생님들께서 성탄 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 드릴 건데 내일 성탄 감사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는 오전 11시 예배 성탄 감사 2부 예배 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13일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오늘 회비와 준비물이 포함된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께 전달하셔서 부모님께서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시고 읽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기를, 성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